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가복음 5장으로 가십니다.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어떠한 여인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참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풍요로운 사회에 살다 보니까, 풍요로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좀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만나고 그런 적이 언제이셨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그 이름이 좀 어렵죠. 외우기가 흰남노죠. 이름이 태풍 이름이 흰남노였습니다. 근데 뭐 역대급 태풍이다 해서 굉장히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그렇게 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미얀마인가요? 어느 지역에 무슨 국립공원인지 하는 그런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거를 한남노로 이제 잘못 알고선 많은 앵커들이 이제 한남노로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그 부산 경남 이쪽으로 이제 상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포항으로 빠져나갔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있으니까 관리소장이 뭐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를 빨리 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 몇 명이 나가면서 주차장에 갔는데 이미 급류가 이제 주차장을 보시는 것과 같이 급류가 이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 기억으로 한 12명인가요? 갇혀 이제 실종 신고가 되었고 그 중에 다행스럽게는 2명이 이제 살아났는데 나머지는 이제 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에어 파켓 있죠. 이 공기 주머니. 그래서 이제 어떠한 52세 된 여인이 어머니가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다가 차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같이 내려왔던 중학생 아들이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운전석 차문을 열고 어머니는 빠져나왔는데 그만 물이 너무 차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몸도 불편하고 또 거동하기가 어려우니 너는 수영도 잘하고 하니까 이제 빨리 너만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이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에어파켓 지금 보시는 그 배관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걸 붙잡고 하여튼 12시간, 14시간을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아들이 이제 심장 정지로 이제 죽은 채 발견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그 15살 먹은 아들이 어머니랑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언제 볼 줄 모르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안녕 인사를 나누는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15년 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대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엄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어머니는 너무 이게 힘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말에 답장을 못한 거예요. 답도 못하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아들은 살아야 된다 생각했겠죠. 어머니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혹시 아들은 살아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간절함을 표현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듣습니다. 22절에 보시면은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여기도 이제 간절한 그 자기 딸에 관한 그러한 기도가 여기 있죠. 그 탄원이 여기 있습니다. 간구가 여기 있습니다. 생사의 문제에 달린 것에 우리 모두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스토리 중에 스토리가 여기 있죠. 스토리 안에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분도 굉장히 간절했죠. 26절에 보시면은 많은 의원들한테 가서 이 병을 고치고자 애썼지만 다 허비하였고 효험도 없고 더 중해졌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 그러면 내가 낫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제 만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정말 전기 충격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즉각 병이 났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한 여인의 그런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왜냐하면은 자기 딸이 이제 곧 죽어요. 이제 뭐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잖아. 아니, 지금 빨리 가서 기도하고 낫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볍게 보시고 그 일에 또 시간을 보내십니다. 결국은 야이로의 딸은 죽게 되었죠. 죽게 되었지만 다시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간절함의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그 중간에 넣으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그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표현법 중에 그 카에스트릭 스트럭처 있잖아요. A와 그 다음에 B와 또 A 프라임이 있다면 우리 그릭 사고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면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나오지만 이 구도를 보시면 어쩌면은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혈루증에 걸린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를 부각시켜서 어떠한 절실함과 간절함과
또 거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이 여기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단하게 읽어보면 그냥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구나, 참 안 됐네, 몇 년 앓았어? 12년? 어이구 어떡하지? 뭐 그 정도는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거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거기 이제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잠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15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5장에 가시면은 유출병에 인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유출병 하면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상 남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절 이후부터 이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유출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를 생각하면 흐를 유가 되겠죠. 나올 출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 유출병이라는 말 자체가 이 zu브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뜻으로 이야기한다면 flow,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리다, gush, 이렇게 용소숨 치듯이 이제 나오는 건 gush, 그리고 discharge,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출병이란 그런 말을 썼는데,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피도 순환이 돼야 되고, 또 소화기관도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은 또 장 운동을 통해서 또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이 막혔든지 또는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 것이 계속 멈추지 않게 흘러나올 때 그것을 유출병이라고 명명하였고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7절로 가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로 가십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것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구구절절이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안장도 부정하고, 그 몸에 닿았던 것도 다 부정하고, 그가 만진 질그릇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은 옷을 빨고 또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구구절절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2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렇죠? 많은 경우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사람을 피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재미있는 표현으로 여태까지 코로나에 안 걸리셨던 분들은 다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게 표현해서. 그렇다고 사회성을 발휘해서 코로나에 걸리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나고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잘 어떠한 그 청결 정신과 그런 것으로 자기가 코로나에 물론 안 걸려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 유출병에 관한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문둥병하고 비슷할 정도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피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가련한 여인,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보시고 만지는 때마다 그 물건과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하였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27절에 보시면은, 아까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레위기에 있는 그러한 그 기본 지식으로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만졌으니까 누가 부정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그쵸? 그건 말이 안 되죠. 마치 잉크병에 있는 한 방울 물이 우리 옷에, 마치 흰 옷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흔적을 남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그 똑같은 잉크병 하나의 한 방울이 태평양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데간데 없어지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기 위해서 특화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만지는 즉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분의 기운이 그 여인에게 이제 전가되어서 그가 나음을 받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게 되셨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31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떠밀리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치료 봉사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도우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고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서 있는 곳을 향해서 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He was making his way to where she stood.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가련한 여인이 어떻게 무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아마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진 한 가련한 여인을 향하여 그를 도우시러 그 여인이 서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He realized his great need. 그녀의 참 굉장한 필요를 아셨고, He was helping her to exercise her faith. 그녀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우셨다. 자, 계속 보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그 대목에 이 치료봉사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 진상을 알고자 질문하지 않으셨다. 정말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손을 대었지? 라고 그 사실을, 그 진상을 알려고 질문하지 않으셨고, 그분께서는 당신들과 당신의 제자들, 그 여자에게 줄 교훈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고무시키고자 하셨다. 그분께서는 치료의 능력을 가져온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믿음을 행사하면서
그 치료의 능력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 간절함이 포함된 그러한 믿음을 행사할 때 예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믿음을 설명 없이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탁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그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다만 절반쯤 축복받은 채 그 여자를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 여자가 나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면은 절반의 축복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여자는 자기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과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 그분께 나오는 몇몇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의 믿음을 그분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버려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낳는데요. 그냥 낳구나가 아니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낳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간절함을 동반한 그 기도와 믿음에 응답하셨는지, 그래서 그러한 이 여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그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데, 원문으로 보시면은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who come to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각인이 되는데,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히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사실은 이 uttermost, to the uttermost 이게 뭐냐면은 최고로 이런 뜻입니다. highest degree, 아주 최고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어쩌면은 큰 병에 시달릴 때 더 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생사가 달렸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통증으로. 근데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페인킬러, 진통제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감쪽같이 그 페인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물교훈에 보시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Not one sincere prayer is lost. 정말 간절한 그 진지한 기도가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소리 중에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우리 하나님 우주에 계셔서 그 천사들의 그런 웅장한 그러한 찬양대 소리, 거기에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안 들리지 않고요. 그것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 영어 표현으로 pour out our heart's desire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져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을 표현할 때 The Monarch of the Universe, 우주의 군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They may not, inaudible to any human ear.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작으니까 기도할 때 안 들릴지는 몰라도 그렇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They cannot die away into silence. 우주의 침묵으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 기도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소음이나 웅장한 찬양대 찬미소리나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그것이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냥 우주로 가서 그냥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허지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라고 실물교훈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실하게, 신실하게, 간절하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그냥 무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또 그 영국 여왕이 이제 타계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오래 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정말 재위 기간이 한 70년 된다고 하죠. 그것이 그 전체 기록으로 봐서도 루이 14세가 72년을 치리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70년이 두 번째로 이 long period,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루이 14세는 4살인가 그때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다르죠.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 서거 소식을 들으면서 그 유로 지회에서도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그분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그런 것을 높이 평가했는데,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은 나에게 지침이 되었고 나는 그것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였다. 여왕,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대영 제국의 그 여왕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The message and the teachings of Christ,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가르침이 have been my guide,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And in them I found hope.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을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서 나는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영국의 왕이 누군가 이제 그 폴을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5년 이야기입니다. The Economic 포스트인가요? 거기 하여튼 영국에서 나온 것인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27%의 그 제일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제 격파시킨 아주 유명한 그 여왕이었죠.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 이 엘리자베스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 빅토리아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복지와 또 그 예절과 이런 것을 번성해왔던 그러한 그 빅토리아 시대보다도 더 그 높은 점수를 준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겁나지만 겁내지 않는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겁은 나지만 내가 겁은 안 낸다는 거예요. 호랑이를 만났다, 겁은 나죠? 그렇지만 내가 호랑이 때문에 겁내지는 않는다. 이런 책에 이 빅토리아 여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1837년 6월 18살의 나이로 영국 여왕이 된 소녀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가 여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참 이 막중한 그런 중압감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국을 인도해 주시고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빅토리아 시대를 이제 여는 거잖아요. 어느 날 인도 왕자가 빅토리아 여왕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국이 번영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미소를 띤 여왕은 탁자 위에 올려놓은
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내가 충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왜 그러면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왜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낫기를 원했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그 목사님의 이제 간증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목회를 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 4년인가 기도를 했대요. 그렇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사실 소아마비가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는 거의 좀 그렇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 앉아서 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고 그냥 보편적인 평범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 설교를 듣고 즉시로 그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제가 보니까 그분이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였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간절하게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만한 간절함이 도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 하나님이 도대체 뭘 더 원하시는 건지 내가 알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그가 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 아시죠? 그가 여러 가지 계시를 보고 참 교만해질 수 있을 때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 육체 가시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그분이 직접 즉시로 그 병이 낫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었냐 하면은 이렇게 3번 간구하고 3번 기도한 다음에 이 기별을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4번째 기도를 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더 이상 그의 병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그의 병이 아닌 것이 이 목사님에게도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고 하였지만 이것이 더 이상 이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이 나은 거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여전히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간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이 사라진 이 각박한 시대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힘들고 지난주에 런업하기 110도가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섭씨로 계산해 보니까 43도였어요. 이게 43도. 이게 도저히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물론 저 팜스프링스 이런 데 가면은 12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 정도의 그 느낌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문을 확 열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들어오는데 제 앞에 헤어 드라이어를 막 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그 강렬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날씨.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 또 어떠한 이상한 일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나 그 미니 상어벌레라는 게 또 있대요. 샌디에고에서 발견이 되었다는데 5mm 작은 크면 한 5cm 되는 그런 벌레인데 이 물가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살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따끔따끔해서 나오면은 이 발이 피가 범벅이 된다는 거예요. 별 이런 전염병과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많이 편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의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간절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때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옛사랑,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고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면서 또 오늘도 내일도 돌아오는 주에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